어떤 강연을 듣다 보니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허구한 날 두들겨 부수고, 그래서 참다 못한 어머니가 보따리를 싼 거예요. 그리고선 장독대에 가더니 그 밑에 땅을 막 파는 거예요. 놀랍게도 거기 돼지 저금통이 묻혀 있더랍니다. 깜짝 놀란 거죠. 어릴 때부터 맨날 놀던 데인데 그 밑에 그런 돈이 묻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어머니는 결국 집을 안 나가시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돈 얘기만 나오면 맨날 엄마를 놀리는 거예요. 엄마, 어디 또 묻어놓은 저금통 없어요? 맨날 놀린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은행도 없고 금고도 잘 없으니까 이런 돈이나 보물을 항아리에 넣어서 땅속에 묻어놓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비유들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오늘 복음의 비유는 그 하늘나라가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지,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일까요? 하나도 안 중요한 내용일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에 보면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리품들을 땅속에 막 묻는 내용이 나와요. 문제는 이 밭속에 보물을 숨겨놓은 사람이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가 있어요. 전쟁 중에 그 영토를 빼앗겨서 다시는 그 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밭에 숨겨진 보물의 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한테 이게 엄청 익숙한 이야기였어요. 아주 귀에 솔깃한 이야기였겠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을까요? 아니면 듣는 둥 마는 둥 했을까요? 집중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는데요, 예수님?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몇 가지 생각을. 보물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팔자를 완전히 고쳤겠죠. 하필 거기 숨겨둔 보물을 나는 못 봤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있으니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배가 아프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맞아요. 네. 보통 보물이면 훔쳐가는 사람이 있고 숨겨놓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물을 보여줘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게 돈이 될 거라는 걸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보물을 발견한 것 자체는요, 굉장히 우연이었다.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막 팠던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나 노력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 농부가 자기 일상으로 밭을 내다 보니까 우연히 뭐가 걸린 거야, 거기. 그래서 파 들어가다 보니까 보물 항아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찾은 보물은 내가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한테 주어지는 은혜다. 하느님 나라를 찾기가 무지 어렵다는 걸까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가. 어렵다는 거죠. 봐봐요. 우리 일상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없죠. 아니, 이 농부는요. 이 농부는 팥을 매다가 찾은 거야, 우연히. 하느님 나라는 일상 안에서도 찾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도 못 찾는 걸까요? 찾을 수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나의 하루하루, 오늘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무의미한 인생을, 아니면 욕심과 사심으로 아주 가득 찬 내 인생을 당신 것으로 바꾸시고 은총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사실 내가 오늘 겪는 일들이 다 우연인 것 같아도 하느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들이고, 그래서 내가 영혼의 눈을 뜨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면 내 일상 속에서, 내 하루 속에서 하느님이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 정답. 네, 해주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 이 밑에, 행복해진 밑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지금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자, 끝으로 이걸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보물을,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리는 거예요.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바오로 사도 생각이 났어요. 바오로 사도는 세상의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집안, 아주 높은 학력을 가졌어요. 바리사이들에게 신임을 얻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가두고 잡아들이고 소탕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엘리트 수사관이었다. 그런데 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큰 빛이 하늘로부터 비춰지고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필립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밭에 묻힌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단 그 밭을 사야 된다. 일단 작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어르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뭘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 포기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한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했으면 딴 남자를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이 여자 외에 다른 여자들을 포기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잊어버리면 그게 외도고, 그게 불륜이죠. 그게 그렇게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멍들게 하잖아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사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이에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사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다. 이 세상엔 처음부터 최선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할 최선은 하느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으니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차선으로는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구도자의 인생이고 나그네의 인생이다. 그냥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안 편해. 돈을 추구해 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돈을 그렇게 많이 얻었는데도 여전히 만족이 안 돼. 쾌락을 아무리 즐겨도 그 쾌락 끝에는 고통이 따르고요. 지식을 아무리 추구해도 지식은 끝이 없어서 궁극적인 만족도 없다.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이 세상, 이 땅의 차선이 아니라 하늘의 최선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난 다 걸게 되어 있어요. 버리게 돼 있지.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내 걸 다 버리고 그것을 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매이지 말고,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하느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